우리 장로님들이 갑자기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성경 봉독을 이쪽에서 앉아서 위로 올라오니까 제가 의도적으로 이쪽에서 성경 봉독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배학 입장에서는 여기는 말씀 선포석이고요, 저쪽은 사회석 기도석입니다. 근데 지난 성만찬 할 때 우리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은 3번 선포된다고 말씀드렸죠. 성경을 봉독하는 것,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한 번이고요, 제가 설교하는 것 말씀 선포이고요, 성만찬식을 하는 것이 말씀 선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3가지 형태로 이게 주일마다 선포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저쪽 기도석보다 이게 말씀 선포석에서 성경을 봉독한 것이 옳다 생각해서 상징적으로 여기서 지금 말씀을 선포토록 요청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경 봉독하신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곳에서 선포한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정성껏 준비해 오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선포해주고 제가 또 선포하고 하는 2번의 반복에서 선포되는 일이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26절로 31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 누가복음 12장 4절로 7절 말씀이 3본문입니다. 그 중에 2본문, 밑줄 그어진 본문을 오늘 봉독했고요. 저는 이 3본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묵상해보고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창세기의 말씀은 지난주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에 이어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서신서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서에는 존귀한 생명이라, 우리들의 생명은 존귀한 생명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3본문의 의미는 인간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핵심 단어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메시지가 아닌가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비록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만 언젠가는 그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복음은요,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역설을 합니다. 본문에 우리 읽진 않았지만 내용은 참새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참새 한 마리가 한 데나리온이라고, 한 아사리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두 마리가 두 아사리온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수치의 의미는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주고받고 하는 말과 같겠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하찮게 취급되는 참새의 목숨일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관여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 성서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참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챙기시고 살피실 일인데 우리 인간이야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고 계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머리카락 셀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인 거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근데 단순히 내 머리털럭 숫자를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요, 머리털럭 하나가 떨어진 것까지도 체크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생명은 그만큼 존귀한 존재다 하는 것이죠.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하면서 생명의 상호 교환성, 상호 의존성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인간은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사는 존재다 하는 이야기죠.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물질 세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혼자만은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자기 정체성을 바로 세워가는 일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아야 바로 설 수 있고 바로 살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체성을 상실한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들의 인간성을 상실할 위험이 있습니다. 정체성이 흔들릴 때요, 우리의 존재 기반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간다는 것,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삶을 유지하고 또 이루어 나가는 힘의 원천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운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이 일생을 두고 공부해야 할 과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누구냐에 대한 답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하고 또한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내가 누구냐, 이건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하죠.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에서부터 이 문제를 시작하느냐에 따라서요, 의외로 쉽게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대답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이다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다는 생각과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다는 생각의 차이는요,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클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 나오셨습니까? 하면은 내가 이만저만의 일 때문에 이러이러한 결단을 하고 내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내가 거기에 응답해서 교회에 나온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배 부름할 때 뭐라고 합니까? 매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창조절 둘째 주일로, 몇째 주일로 부르셨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고요,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응답합니까?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라고 제가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우리는 거기에 응답해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인의 신앙 고백의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라고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제일의 목적, 세례문답할 때 그걸 묻죠. 그때 우리가 대답한 것은 우리 인간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은 먼저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내가 있다는 고백인 것이죠.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사렛에서 옛날 나사렛에 났던 그 예수를 그냥 그 역사적인 인물이 아닌 우리들을 구원하신 그리스도다,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무리가요, 크리스천인 것이죠.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있고요, 내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크리스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도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자신의 복음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에게서의 우리 세 가지 호칭이 있습니다. 오늘 서신서 본문으로 삼은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인데요, 하나가 선택된 자, 또 하나는 거룩한 자, 그리고 사랑받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먼저 선택받았다는 말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정론이라는 신학적인 이론을 이해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다만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 됩니다. 내가 있기 전에 그가 먼저 계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면서 살았지만은 그는 나를 끈질기게 붙드셨다 하는 거죠. 그거 주도적으로 강권적으로 인도해서요, 오늘 내가 있게 했다는 이 사실이 바로요, 선택의 교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에 있어서나 그 성격에 있어서나 또 그 운명에 있어서도요, 저도 내가 주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가 주도하셨다는 사실이 바로 이 선택의 의미라 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나됨의 자격도 그렇습니다. 이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가 사랑하기에 사랑받는 자가 된 것이지 사랑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격으로 따지자면 정말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요, 불가항력적인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절대적인 은혜가 작용해서요, 오늘 내가 있다고 믿는 이것을요, 선택의 교리라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말한 것처럼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고백이요,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자격이 없는 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요, 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선택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를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에게 온 이유가를 이게 알아야 되는데요, 강진읍교회가 내가 교회에 다닌다 하는 것이요, 그냥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강진읍교회에서 내가 할 일이 있어서 내가 강진읍교회 교인이 되어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내가 필요한가? 내가 필요 없나? 이렇게 고민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선택을 알았다면, 선택을 받은 것을 알았다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택하셔서 하나님이 일꾼 삼으셔서 강진읍교회 교인 되게 해주셨으니, 내가 필요해서 나를 존재 이유가 거기에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따르면 되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의 호칭이요, 거룩한 자라는 말이 있는데요, 거룩한 자라는 것은 뭐입니까? 성도라는 말입니다. 우리들 많은 무슨 성도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부르면서 그 집사 직분이 못 받은 분한테 성도라고 표현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같이 성도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한 자, 성도이죠. 성도라는 말이 알다시피 거룩한 무리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피장파장이고, 먹는 거 마시는 것에서부터 욕심 부리는 거, 마음 씀씀이 하나하나 이르기까지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것이 하나도 없어야 되겠습니까? 달라야죠. 성도라고 부르기에도 어색하고 불리기도 거북해져서는 안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졌습니다. 우리의 삶의 뿌리는요, 하나님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뿌리가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협작구들처럼 같이 권모하고 같이 쑥덕거리고 같이 술수를 한다면요, 어떻게 성도라고 칭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란 깨끗하게 하나님의 편으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구별되어져서요,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바쳐져 있는 존재, 그게 우리가 성도인 것이죠. 그래서 그 가치관을 땅에 두지 않고요, 오직 하늘에 두고 사는 것이요, 거룩하게 구별된 자의 윤리이고 또한 선택받는 자의 윤리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호칭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받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받는 자,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에 사랑받았다 하는 문제란다면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또는 기억이고요, 하나의 추억거리일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거나요, 나아가 교리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받는 자로 불린다는 것은요, 옛날 이야기에서의 사랑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요, 또 앞에 있는 먼 미래의 사랑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항혼 이혼이 참 많다고 그러죠. 그런데 대부분 이혼을 요구하는 측이 누구냐 하면은 여자 쪽에서 요구를 한다고 그렇습니다. 왜 그럽니까? 처음 결혼해서 살 때는 어느 정도 견딜만 했습니다. 아이고, 좀 부족하도 살다 보면 나아지겠지라는 생각 속에요, 참고 견뎌봅니다. 근데 끝이 보이지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평생 사랑 한번 제대로 받기가 틀려졌습니다. 그러니 해도도 너무하네 하면서 우리 이혼하자 한다는 이야기 요즘 세태랍니다. 이게 하원 이혼이라는 건데요, 만약에 부부간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요, 옛날 우리 신혼여행 갈 때 그때 참 좋았지 하고 과거를 이야기한다면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것이죠. 또한 우리 아들, 딸 낳고 그럭저럭 이만큼 살아왔으니 남은 생에도 그렇게 참으며 살아갑시다 하는 정도의 부부도요, 그 만족한 사랑이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은 현재적으로 고백되어져야만 합니다. 늙어 쭈글쭈글하게 되었어도 나는 당신이 줬소라는 그것이 사랑인 것이죠. 돈 한 푼 못 벌고 병들었어도요, 오늘 이대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사랑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비록 당신이 원하는 것은 다 해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듣고 싶은 것이요, 우리 모두의 사람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말이요, 가장 효력이 있고 가장 진실하고 최고의 힘이 되는 줄로 압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현재적으로 사랑받는 자, 그 이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고맙게도요,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사랑이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나와 상관없는 과거의 사랑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 나사렛 사람 예수가 우리랑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내 가슴에 있는 뜨거운 사랑이고요, 현재 이 사랑이 약속된 미래를 우리가 소망 가운데 보게 하고 벅찬 감격으로 살게 만들어 주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고요, 이것을 느끼는 사람이 성도인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우리는 선택받았습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배웁니다. 사랑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도 안다고 그랬습니다. 요즘 방송에 오면 심리학 박사들이, 교수들이 나와서 많은 아이들 상담, 부부 상담하는 것을 리얼하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야기가 자라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받아본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표현들을 합니다. 그 사랑하는 방식도 다르다는 것이죠. 사랑받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데요, 자기가 사랑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요, 자기의 자식도 바로 사랑할 줄 모른다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따라서요,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할 때요, 비로소 우리는 모두를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 이게 은혜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주도적으로 강권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다, 선택해 주셔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이 은혜 체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은혜에 감격해야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수없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의 실천이 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고 안 나오는 것입니까? 행위가 없습니까? 수직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만이 수평적인 하나님의 우리 이웃사랑의 실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가르쳐서 긍휼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삶에서 이 긍휼을 어떻게 느끼고 표현할까요? 수없이 우리는 느끼고 삽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긍휼인 줄을 모릅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오메 짠한 거, 그게 긍휼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참으로 불쌍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짠하다고 생각되시면 사랑하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들이 필요한 것, 그냥 무엇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애롭고 쓸쓸한다면 그냥 옆에만 있어 주십시오.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12장 말씀에 보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선택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선택받은 자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겸손하고 온유할 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으니, 내가 잘나서 내가 선택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선택해 주셨으니 나는 겸손하고 온유할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더는 고집스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이니까 온유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억지가 아니라요, 이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결국 이런 말을 하죠. 선택받았으니 겸손하고 온유하라. 사랑받고 있으니 사랑하라. 당연하지 않습니까? 또 거룩한 백성이니 인내하라. 하나님 편에서 인내하고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라. 용서하되 그의 사랑을 더하라 하십니다. 용서만 가지고는 모자라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하십니다.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성도로 선택받은 이상 이제는 용서할 것이 없고 사랑 못할 것이 이유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305장이에요. 영국 성공의 신부인 존 뉴턴이 작사한 곡입니다. 이 존 뉴턴 신부는요 1725년에 태어나서요 82세까지 사셨는데요, 이분의 원래 직업은 해군 장교였습니다. 근데 맞지 않아서 탈영했다서 잡혀 들어가 가지고 강제로 노예선을 타게 되집니다. 노예선을 일하다 보니까 더욱더욱 그가 할 일이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노예란 것이 어떻습니까? 아프리카의 흑인을 잡아다가 영국에 이제 팔아서 사람을 시키는 그런 직업인데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그 일이 있고 나서요 그가 신앙인이 되어서요 남은 생애를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하는 그 감격에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겼답니다. 제가 오늘 인용해 봅니다. 이제 내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겠는데 거기에 가면 세 가지로 놀라게 될 것이다. 첫째는 전혀 하늘나라에 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와 있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랄 것이고, 두 번째는 꼭 와야 할 것 같은 사람인데 거기에서 못 만나게 되어 놀랄 것이며, 그리고 세 번째는 나 자신도 나 같은 죄인이 여기에 와 있다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답니다. 다시 그에게 질문하니까 질문을 받고 대답하기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가지만 구하라 하시고 그것을 주시겠다고 하시면 나는 그 한 가지도 하나님께서 택해서 주십시오 라고 말할 것이라 하면서 찬송을 불렀는데요, 그 찬송이 무슨 찬송이냐면 우리 잘 아는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가 한 행위는 제가 앞에서 예화라 드렸지만은 노예선을 타서 노예를 잡아다가 파는 일들에 거드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안 것이죠. 그런 점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살려서 구원해 주셔서 그 은혜 놀랍고 놀랍다 하는 찬양인 것입니다. 자기가 잃어버렸던 생명 다시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는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 찬송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받는 자, 그에게는요 감사와 찬송이 있을 뿐입니다. 원망도 미움도 원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절망도 없습니다. 오직 그 감사와 그 찬양으로 모든 시험과 제약을 이기면서요 날마다 승리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된 여러분,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요 이 은총, 이 기쁨, 이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